19절 19장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존재하기 전 존재한 자는 복되도다.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어 내 말을 듣는다면 이 돌들이 너희를 섬길 것이다. 너희는 낙원에 여름에도 겨울에도 변치 않고 그 잎도 떨어지지 않는 5그루의 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라도 그 나무들을 아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존재하기 전 존재한 자는 하나님이시죠.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어 내 말을 듣는다면 이 돌들이 너희를 섬길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 돌들이 너희를 섬길 것이다. 성경에서는 돌, 흰 돌도 나오고 머릿돌도 나오고요. 모퉁이 돌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 돌들이 너희를 섬길 것이다. 돌의 역할은 돌들이 모아져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죠. 흰 돌이라는 의미에서는 심판의 말씀이죠. 뜨인 돌로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심판이 있습니다. 바벨론 심판도 흰 돌, 뜨인 돌이죠. 뜨인 돌은 우상을 쳐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우상은 거짓 목자 비진리의 존재를 무너뜨리는 존재이죠. 여기서 이 돌들이 너희를 섬길 것이다.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존재하기 전 존재한 자는 복되도다. 자기 내면에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그 자아의 빛을 발견하고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자는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낙원이라는 것은 천국의 의미가 되겠죠. 낙원에 여름에도 겨울에도 변치 않고 그 잎도 떨어지지 않는 5그루의 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도 이제 5그루의 나무에 대해서 누구라도 이 나무들을 아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이 나무를 알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것은 영생한다든지 죽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5그루 나무가 무엇일까 하고 막 골라봤어요. 침향나무, 사과나무, 계피나무 등등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해서 찾아봤는데 건강에는 도움이 되는 나무들이죠. 그렇지만 육적인 그런 나무를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 성경에서 나오는 나무에 대한 얘기는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겨자씨도 줄기로 변했다가 나무로 변하고 이 나무가 이제 사람을 뜻하는 말이죠. 낙원에 천국에 여름에도 겨울에도 변치 않고 그러니까 여름이고 겨울이고 사시사철 변치 않고 그 잎도 떨어지지 않는 잎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수의 영양분과 물이 올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변치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낙원에 있는 5그루의 나무가 인간 외적인 하늘나라에 있는 나무인지 아니면 인간 내면에 있는 5그루 나무인지 이런 것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는 도마복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인간 내면의 그 속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눈과 새로운 손, 발과 이런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돼서 지금 자신의 모습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비추어 볼 때 5그루의 나무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부분만 말씀드리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낫겠죠.
안이비설 신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눈, 코, 귀, 입, 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감각이 살아난다는 얘기죠. 영적인 눈이 떠지고, 그 영안이라 그러죠. 뭐 지혜로운 눈은 뭐 해안이라고 하고, 뭐 천리를 볼 수 있는 눈은 뭐 천리안이라고 하고 그렇죠. 근데 가장 높은 수준의 눈은 영안이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거를 영적인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듣는 것도 그렇고, 코도, 냄새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촉각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생명나무를 키워가는 과정에 있다면은, 그것을 깨우치고 그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20장. 제자들이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하늘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하늘의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다. 그러나 준비된 땅에 떨어지면 거대한 나무가 되어 하늘의 새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하늘의 겨자씨는 상당히 작습니다. 뭐 지금 시대에는 겨자씨보다 더 작은 뭐 난초의 씨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또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 그 지방에서는 자라는 많은 식물 중에 씨 중에서는 겨자씨가 가장 작았다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다. 이 씨앗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씨고 거룩한 말씀이죠. 이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준비된 땅은 여기서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에 떨어지면 또 이 땅은 사람의 마음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러한 종교 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땅에 떨어지면 거대한 나무가 되어, 거대한 나무라는 것은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생명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하늘의 새들 할 때 이 새는 천사입니다. 천사는 아무한테나 내려오는 것이 아니죠. 천사가 들어쓰는 사람도 있어요. 천사가 들어쓰는 그런 나무가 되어서 하늘의 새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는 천국은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생명나무가 되고, 거기에는 열매가 맺고 잎사귀도 피고 가지도 있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새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함께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되면 그 사람 자체가 천국일 수 있고, 또 그렇게 있는 그 종교 조직체가 천국일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21장. 마리아가 예수께 여쭈었다. 당신의 제자들은 무엇과 같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저들은 저들의 소유가 아닌 밭에 고용된 종과 같다. 밭의 주인들이 와서 우리 밭을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종들은 주인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고 그들의 밭을 그들이 도로 갔도록 그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제자들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저들이 소유가 아닌 밭에 고용된 종과 같다. 이게 제자들은 종으로 여기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우리 밭을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종들은 주인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고 모두 벗는 거죠. 세속적인 옷을 벗고 그들의 밭을 그들이 도로 갔도록
그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달라 그러면 그들에게 주인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얘기죠. 조금 더 심한 말씀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같은 까닭에 나는 말한다. 집 주인이 도적이 들 것을 알면 도둑이 들기 전 방비할 것이며 그의 재물을 가져가려는 도둑이 그의 소유지와 집으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대해 경계하도록 하라. 온전한 깨어 있으므로 도둑들이 너에게 다가올 수 있는 빈틈을 찾지 못하도록 하라. 여기서 깨어 있음이 나오죠. 깨어 있으므로 도둑들이 너에게 다가올 수 있는 빈틈을 찾지 못하도록 하라. 이 도둑들은 어떤 집에서 보물을 가져가면 그 집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의 도둑은 어떤 멸망자와도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단돌이 잘해서 이 멸망자가 들어오지 않도록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단 마귀가 틈탐이 없도록 깨어 있으라는 그런 말씀이죠. 방비를 하고 경계하고 이런 말씀입니다. 21장 후반부에 왜냐하면 너희가 예상하는 불가피한 일들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깨어있는 지혜로운 자가 있어야만 한다. 곡식이 익었을 때 그가 손에 낫을 들고 즉시 다가와서 그것을 추수하였다. 누구라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여기서 불가피한 일들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너희 가운데, 너희라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죠.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있어야 한다. 지혜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곡식이 익었을 때 씨를 뿌려서 곡식이 익게 되죠. 밭에 씨를 뿌리면 곡식이 익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손에 낫을 들고 즉시 다가와서 그것을 추수하였다. 여기서는 이제 제자들이 그 밭에 씨를 뿌렸는데 원수 마귀가 와서 가라지도 뿌린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죠. 그럴 때 가라지를 뽑아버리려는 계획을 예수님께 말씀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놔두라 그러죠.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 뿌리가 엉켜 있죠. 뽑다가 곡식까지 알곡까지 뽑혀서 버리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놔두라 그러죠. 추수할 때 나중에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면 그때 가라지는 뽑아서 단으로 묶고 불과 유황의 심판에 되는 거죠. 불과유황에 던져버린다는 말씀이 나오고 알곡은 곡간에 드린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지혜자가 있어야만 하고 밭에 씨를 하나님의 씨 사람들의 마음에 씨를 뿌려서 다 잘 익었을 때 알곡을 데웠을 때 이것을 농사를 잘 지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